계속해서 우리 둘째 날이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낮에도 세계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관이라는 걸 우리가 왜 가질까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죠. 그 세계관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삶의 실천을 위해서죠. 만약에 삶의 실천이 없다면 어떤 뷰를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진짜 살아낼 것인가, 이게 진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 실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0년에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로지 루이스라는 마라토너가 여잔데 무려 2시간 31분으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세계적인 대기록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마라톤 경험이 거의 없는 당신이 이렇게 경이로운 기록을 낼 수 있습니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했나요? 인터벌의 인자도 모릅니다. 혹시 어느 코치 밑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저는 코치가 없습니다. 더 놀랍죠? 그런데 그 기사가 신문에 나간 다음 날 존 포커너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나는 저 여자가 결승선을 800m 앞두고 관중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보를 했고, 근데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시인도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부인도 안 했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박탈당했어요. 그 1등으로 들어온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존 포크너는 그 당시 저는 어떤 사람이 관중석에서 뛰쳐나가길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그 여자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결국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이 여자는 죽는 임종을 맞는 순간까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명한 해프닝 중에 하나예요. 이 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의 결승선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교묘하게 경주를 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신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제법 확신에 차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경주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시련의 때에 믿음을 견지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상처받을 때에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독교 세계관이 약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그리고 우리의 내세 영광의 부활에 정말 결승선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루이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목격자에 의하면 이 여자가 지하철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미리 와 있다가 반칙을 해가면서 끝까지 고통스럽고 힘든 마라톤 경주에는 함께하지 않고 영광의 결승선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구별된, 이 어두운 시대에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되게 멋진 접속사로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많이 좀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에도 보내고 갈라디아에도 보내고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냈죠.
거의 모든 편지가 이렇게 되었어요. 앞부분은 설명을 해요.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하고 똑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접속사 however, 토플에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진짜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표현했던 실전,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제로 모인 게 뭡니까? 개혁신앙인이다.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의 사상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죠. 그래서 제가 이 T를 마칠 때 김주원 목사님한테도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T 마칠 때 앞 프린트 할 때 reformed 할 때 R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대문자로 처리해야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로 해놓으면 reformed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이 양반들은 맨날 모여서 뭘 혁신하고 개혁하고 개진하자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개혁주의 할 때 개혁은 뭡니까? 우리 경영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개혁주의, 개혁신앙 할 때 개혁은 500년 전에 유럽에 있었던 그 사건, 고유명사입니다. 그 사건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른다 해서 개혁주의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개혁주의를 가장 잘 집대성하고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의 주장, 칼빈의 가르침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 익숙한 용어죠? 예. 그리고 성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칭의와 성화. 그런데 여러분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면은 뭐를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제네바 아카디를 운영할 때 그걸 막 강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거 강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잘못된 성경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작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칼빈의 편지나 칼빈의 설교를 보면 진짜 강조한 건 뭔지 아세요? 칼빈도 역시 therefore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했냐면 성화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칼빈이 어느 정도로 성화, 그러니까 실천이죠. 실천을 어느 정도로 강조했냐면 이 표현들의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깜짝 놀랐죠.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위는 wait. 종교개혁자들한테 행위 그러면 완전 금기어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성경 사상과 싸우면서 오직 은혜로 했는데 칼빈이 갑자기 행위는 구원의 제2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또 행위는 구원의 하급 원인이다. 칼빈이 얼마나 정교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표현을 쓰면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알았죠. 그런데도 그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칭의 못지않게 어느 면에서는 칭의보다 더 삶과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도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린 12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처럼 정말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책도 없을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순전히 칭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능합니다. 죄인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을 들춰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멋진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 내용을 다시 압축한 걸까요? 방금 여태까지 실컷 말했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I appeal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배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뭡니까? 이건 경양교회에서 제가 몇 번 특강을 했어요. 전 교인들 상대로 말이죠. 그 예배는 public worship 혹은 worship service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할 때 그 예배는 공예배를 말하는 거죠.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날, 주로 주일날이죠, 11시에 같은 장소로 운집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멋진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11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그런 어떤 기쁨과 혼자만의 그런 거에 빠져들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장소가 너무 멋있어요. 그 예배는 중요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worship 할 때 진짜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삶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해놓으신 그 위대한 일의 수혜자들, 중생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중생인이 됐다면, 그 일의 수혜자가 됐다면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를 진짜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공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질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공예배 physically, 그죠? 실제 physical 몸, 영적 예배 말고 실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했습니다. 이 몸은 성경에 보면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도 쓰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로도 쓰는데 여기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네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몸은 우리 이 몸, 물리적인 몸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우리의 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 사람을 보통 어떻게 나눕니까? 지정의로 나눠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든 것처럼 전 인생을 예배라는 마라톤 위에서 성실히 뛰어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발걸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고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까 그 루이스처럼 이 예배라는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의 거칠고 험한 중생인들의 예배라는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나요? 혹시는 성실히 뛰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빛난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를 마치 자기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인척하고 있거나
혹시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진짜 이 예배라는 마라톤 레이스 위에 온전히 두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든 요소, 내가 밟는 모든 길, 모든 길이 전인이 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존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승리의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것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가짜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두 눈을 감고 양손을 들고 Praise the Lord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저는 일부러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이 곧 예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중생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의식, 지정의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의 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마치 뇌가 살아있고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의사가 이걸 전문용어로 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뇌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응급실에서 의사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라이트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동공반사라 그럽니까? 이렇게 비치면 그 사람의 뇌가 정상이면 그 눈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수축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일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에는 이 영적 예배를 예표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의식이었죠. 제사의식. 제물을, 짐승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으로서 드려야 되는 이 영적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표하고 있는 주체,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험난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혹시 지금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허락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의 나날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전부를, 전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이런 표현을 21세기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진단했어요. 저는 성경의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어둡고 제약된 시대에서 분명히 합시다.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고 돌린다고 해서 어둡지 않고 제약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긍정의 철학이나 낮에 배웠죠? 찬란한 과학이 여러분 앞에 반짝반짝 비치고 있다고 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둡지 않고 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서 구별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아침에도 강조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전 행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어두운 시대에 구별된 예배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인식과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거기에 열중해 보십시오.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저는 확신해요. 첫째 날 김대희 목사님 강의하실 때 질문이 나왔어요. 원래 질문하신 목사님이 이상하게 질문했어. 나도 잘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김대희 목사님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야. 어쨌건 질문의 요지는 또 어떤 분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토록 우리에게 이 헌 하늘과 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거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까? 그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처음에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침에 우리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라. 공정, 정의, 사랑, 정직, 겸손.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인간이 누리는 속성들은 다 창조주에게서 온 거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형상, attribute, 속성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8장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미니어처, 그죠? 아이코나, 골로새서에 나오잖아.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문화명령에서 중요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칼출 개념이 나옵니다. 문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한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얀 옷 입고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고, 생육해라,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섹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생육하라는 거룩한 자손을 계속해서 번식하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타락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이렇게 섬기는 그 human beings들을 계속 생산해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오늘날 전쟁 개념에서 침략하고 포획하고 장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존재 피조 세계를 인간 너희가 다스리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명령했냐면, 아담이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경작하고 있다 그랬어요. 경착, cultivate, 이 단어 아시죠? cultivate, 뭐를 이렇게 개진시키고 경작하는. 아담이 앉아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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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문화 명령이라는 게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문화를 주셨고 culture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창조 규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 규례는 뭡니까? 하나가 결혼이라는 이 의식을 통해야 거룩한 자손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노동 그랬죠. 노동. 인간의 노동이 중요한 창조 규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한국말로는 좀 크게 타락. 타락. 영어로는
fall, 그죠? 네. 이때 fall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전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약간. 예. 우리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 딸이 싫어해. 딸이 싫어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어쨌거나 타락이 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다 망가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스탑. 이 기능이 스탑했어.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고 망각했고 알 수도 없고 오염됐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는 독립적인 존재가 독립체가 아니거든요. 창조될 때부터 독립체로 창조가 되지 않았고 의존체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는 싫어졌으니 뭔가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을 섬긴다 그랬어요. 피조물을 의존해,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 게 뭐예요? 이게 다시 회복시킨 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락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 중생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처음에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재 세계를 만들었을 때 그 존재 세계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헌 하늘과 헌 땅, 그 존재 세계는 어디에 다다라 이르러게 디자인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칼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디자인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중간에 어떤 변형이나 다른 외부적 설명을 가하지 않은 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헌 하늘과 헌 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거는 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좀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떤 걸 택해도 좋아요. 어떤 논쟁이 있냐면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체질이, 이건 엘레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 세계는 엘레멘트로 돼 있잖아요. 예, 요소로 이 체질이 다 풀어져 없어지고 하늘은 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봐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존재 세계는 태양계나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지금 존재 세계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존재 세계예요. 이 존재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 둘 중에 어떤 이론을 택해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도 좋은데 천국이라고 부르면 좀 약간 협소한 의미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전 좋아하는 이유가 마음이 따뜻해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좀 차가워. 천국 좋아, 천국. 어쨌거나 천국은 그래서 말인데요. 천국에는 그래서 cultural element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그 개혁신학자들 대부분은 성경에 천국에도 창세기 1장에서 말한 문화적 요소가 있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합리 조직신학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예를 들면 똑같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듯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네, 이거를 조직적으로 시스템마이징 해가지고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천국에도 그런 요소가 있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천국에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그냥 리뉴잉 한 거예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중생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싹 치워버리고
다른 애를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중생시키셨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부활,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시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알시 스프롤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흠모하는 나의 영적 스승, 물론 그 사람은 줄 몰라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2017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 제가 이 얘기는 해드렸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하여간 그분은, 유명한 조직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만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유명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별로 생소해하니까 이제 학자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한 유명한 조직 신학자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천국에 가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고 종일토록 경배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맞대로, 천국의 가장 큰 메리트가 그거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본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지만 거기는 하얀 옷 입고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praise, praise, praise 지나가는 성도 보고 하이, 샬롬 둥둥, 이런 곳은 아니에요. 거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길도 있어요. 길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신실한 예배자로 내가 1장에서 11장까지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희는 이제 중생한 다른 인류답게 신실한 구별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남겨뒀어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김대희 목사님이 어제 멋진 말 하셨잖아요.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겨두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전히 영화된 인격체로, 영화된 실존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텐데, 종말론적 긴장 상태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투영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목표를 세우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불신자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특히 자주 강조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지도 좀 잘 이렇게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요. 치열하게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사시되, 여러분이 눈을 뜨는 월요일, 눈을 뜨는 화요일, 눈을 뜨는 수요일, 눈을 뜨는 목요일에 목적, goal 말고 purpose, ultimate purpose, 여러분의 전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나서면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어. 나는 오늘도 하루도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야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시겠죠? 뭐 친구를 만나러 스타벅스를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 가시겠죠. 무슨 일인가 하겠죠. 나는 오늘 여기서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존재론적 이유를 열심히 달성하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하고 웅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 몸을,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영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행위는 물건을 파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의 의미, 실존의 의미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러면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말을 압축적으로 해요.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형 있잖아요. 이렇게 판형,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판형이 있고 물건 생산해낼 때 똑같은 모형으로 계속 찍어내잖아요, 로봇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똑같이 찍혀 나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 조류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의 시대 조류가 무조건 틀려먹었고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신론적, 기독교 유신론적 성경관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이 시대의 시대 조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세기 계몽주의 교육을 대학에서 열심히 받은 분들이라 이 표현이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 제가 다시 이거 두 번째 말씀드려요. 악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세대가 찍어내는 사상과 조류에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이 무방비로 똑같이 찍혀 나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존성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전체성을 이 세상과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나는 구별된 예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 갖고 있는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못하겠거든 아주 간단해요. 이거라도 하시면 돼요. 이거라도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나는 신학을 잘 모르겠어요. 교리를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의 교리예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세요. 버스를 올라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아침에 양치질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적 생각. 이지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설교, 김주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실 설교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여러분이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 해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개혁, Reform Theology, Reform Spirit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야. 16세기의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혁된 신자는, 혹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개혁과 이런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노력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질돼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다. 조사하다.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궁리하고, 이해하십니까? 네, 조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뜻, 이거 이제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뜻,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할 때 God's will of God,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의지 혹은 작정적 뜻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뜻은 그런 뜻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놓으신 작정을,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요. 변형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작정대로 간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은 작정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의지구나. 그래서 결국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원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합친 거죠. 포갠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우리는 교훈적 의지, 교훈적 뜻 혹은 명령 의지, 도덕 의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거는 제가 여러 번 표현했죠. 그냥 랜덤으로 눈 감고 성경 아무데나 탁 펴보세요. 거의 최소한 한두 개씩은 발견할 수 있어. 거룩하라, 낙심 말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굳게 서라,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내일 모레 12시에 무슨 일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펼쳐질지 알도록 해라, 이 얘기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교훈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펴시면 발견할 수 있고, 제가 경양교회에서는 여러 번 대학생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 이런 궁금증은 좀 갖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시대의 조류에 무작위로 휩쓸리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펼쳐서 선포되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살펴본 골로새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약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혹은 샤워할 때 여러분 하루를 정리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의 하루에 대해서 힘들었던 하루, 지쳤던 하루,
뜻모를 우울감이 몰려왔던 오늘의 감정, 혹은 기뻤던 하루, 좋았던 하루, 돈 많이 벌었던 하루를 정리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아직 남아있는 죄가 말하는 내면의 자아의 소리나 이 세상의 시대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세대에 구별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역사가 존속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생명을 주셨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처소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반영해내고 실천해내고 부족하지만 그런 이 시대에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는 개혁신앙인이다 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 자리에 모인 제신의 청년대학 우리 젊은 기독인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